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굉장히 긴데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세상의 보이는 모든 것들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한시적인 그 고난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마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그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크게 두 부류의 자들이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경제권을 쥐고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 국가들, 대통령들입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권력자들, 그리고 모든 경제인들, 모든 대기업의 회장들, 사장들입니다. 모든, 단 한 사람도. 슬픈 일이죠. 당신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은 겸하여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애누리를 어떤 그럴 수 있음을, 아니 그렇게 세상적으로 큰 부자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애써 자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니라고 그래야 바른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마귀 집단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집단이었는데 바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기독교, 캐톨릭, 그 외에 모든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역행하여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녀라고 말합니다. 간음한 여자, 창녀, 신랑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랑을 찾아간 존재입니다. 그걸 음녀라고 가르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강력한 세상의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기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 양이 이깁니까? 어떻게, 무슨 힘이 있길래, 무슨 경제권이 있어서, 무슨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서 어린 양이 이긴단 말입니까? 어린 양은 어린 양일 뿐입니다. 에 하고 우는 그냥 어린 양일 뿐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꼼짝도 못하고 바둥거리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이긴답니다. 뭘 말해줍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십자가에 올라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쥐고 있는 게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무릎 꿇림으로 내 정욕이 무너짐으로 이기는 것이죠.
어린 양은 이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깁니다. 하늘의 권세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 18장의 내용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바벨론은 멸망한다. 마귀의 세력은 또 이미 멸망하였다. 그죠? 멸망하였다. 그 바벨론, 마귀의 세력들이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지금은 없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는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네. 지금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지만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없지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죽었는데, 주님의 역사심으로 죽었는데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이 이겨버렸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건 없어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 행위만을 하면서 위안 삼는 사람들. 종교 행위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나는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 마귀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은 없다 그랬는데 나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는? 내 백성아.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내 백성아, 어떻게 해라? Come out.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습관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자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는 10장 우리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네. 나와야지 재앙을 안 받죠. 나와야지. 네. 우리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 일 후에는 무슨 뜻입니까? 17장에 보여주었던 모든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시간의 배열 순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시는 계시의 장면입니다. 계시의 장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문 좀 닫아주세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죠. 계속 영적으로 어떤 역사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찬양의 기쁨으로는 충만되었다가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연약하여 또 무너지고 다시 육신의 삶이 또 원수 마귀가 내 안에서 또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반복.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광이요.
사전에 읽었듯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끌어내실 때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영광의 빛이 비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요. 네, 지난 주중에도 집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뭘 드려요? 세상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인정해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더 충만하게 비춰주셔요. 더. 끄집어내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끄집어내신 우리를 거기서 나와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죠. 그죠?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자기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오라고 하신 거죠.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시체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오라. 네, 이 영광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무덤에다가 쫙 비추신 거예요. 그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여러분의 어두운 이 마음 구석구석들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칠 때에는 어두움 자체로서는 좀 괴롭습니다. 사실은 괴롭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말씀의 광채에 여러분이 노출되니까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육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정신이 괴로운 것이고 잘못 산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이 수치스럽고 망신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거의 매주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살면서 몸에 밴 습관들, 나쁜 습성들, 세상 버릇들, 몸에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술 못 끊으시는 분들, 담배 아직도 못 끊으시는 분들, 지나가면 썩는 냄새가 휙휙 나는데도 이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져서 세상의 습관들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들으시니까? 어때요? 근데 사실인걸요. 사실인 냄새, 다음 주에 또 냄새 없애느라고 막 향수 막 뿌리고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섞이면 더 기괴한 냄새가 납니다. 네.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그죠? 위장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은 게 그냥 냄새 풍기는 게 나아요. 나 이래요. 그러면서. 그래? 그 모습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차라리 낫죠. 진실한 마음으로.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과거 완료 아닙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거죠. 없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없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 벌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각종 독충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비둘기 한 마리가 공원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은 비둘기 몸에 있는 얼마나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비둘기가 결코 좋은 동물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귀입니다. 마귀의 몸 자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음녀, 교회, 성당, 예배당, 성당, 예, 정치판, 경제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설 곳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계신 서야 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될 곳 마련해 주신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반석이라, 할렐루야,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그게 우리가 설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말씀,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곳입니다. 거기만이 내가 설 자리예요. 네. 그 위치를, 영적인 위치를 잘 살펴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하실 때 다만 위축되거나 눌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으니까,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죠 여러분? 네, 무너졌도다. 3절 보십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여 물러갔으며, 동일하게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을 기뻐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하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렇게 회사를 다닙니다. 큰 성 바벨론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출세 성공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정된 삶의 보장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11조 떼어먹지 않고 드렸으니 반드시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요구합니다. 여러분 더럽지 않습니까? 정말 더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사합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출판사에서 일할 때 목사님들이요, 어려우시니까 그러셨겠죠. 목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은 접어두고 책방에서 살려니까 제값 다 주고 사야 되잖아요. 책값이 10,000원, 그러면 10,000원 다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좀 머리 쓰시는 목사님들은 출판사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 목회하느라고 힘든데 개척교회 합니다. 책이 꼭 필요한데 좀 싸게 좀 해주세요. 깎아드려야죠, 당연히요. 서점에 나가는 마진을, 그죠? 마진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그죠? 애누리가 있잖아요.
깎아드려야죠. 네, 책값이 12,900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책값을 좀 깎아주세요. 한 3, 4천 원 깎아도요 전혀 손해받지 않습니다. 한 7천 원 정도 받아도 예, 남는 장사입니다. 예. 책값의 30%가 예, 책을 만드는 모든 비용이에요. 사실은요 30%가 나머지 70%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딱 할인해서 줘도 남는 거예요. 근데 12,900원 그러면은 자, 제가 영업부장이었거든요. 목사님 딱 900원 남습니다. 예. 그 900원 갖고 사장님 사셔야죠. 회사 움직여야죠. 직원들 월급 줘야죠. 다 900원 남는데 400원 깎아드릴게요.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400원 깎은 것도 어디냐 하면서 감사해서 가십니다. 이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면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100원 남는 겁니다. 그 100원을 깎으려고 그러세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 100원 갖고 다 놀아갔는데 그런 거 깎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장사하는 이 딜하는 습관이 몸에 배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장사를 합니까?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드릴 거 드리잖아요. 그럼 해 주실 건 해 주셔야죠. 이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얼마나 머리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짜내야 되고, 그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또 배워야 되고, 그죠? 그런 요령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장님께 또 귀염을 받지. 아유, 귀엽다. 장사 잘하네. 우리 정부장 장사 잘해. 그죠? 그래야 뭐 또, 그죠? 보너스라도 좀, 월급이라도 조금 한 1, 200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귀염 받아야? 그런 사고방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왕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그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세상 사랑하였다는 거죠. 땅의 상인들도 나오잖아요. 여기 상인들. 왜 상인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예.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 차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야. 그렇다면 얼마나 맞춰주기 쉽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생리를 뻔히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모여든 분들을 얼마나 잘 맞춰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비위를 잘 맞춰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장사가. 교회 장사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말을 쓴다고 여러분 자꾸 마음 아파하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16장까지의 전반적인 정리를 지난주에 해드리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을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이 시대에 어떤 거대한 모습, 이 시대에 어떤 잘 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져야 될 문제이긴 하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 한 150명 들어차면 꽉 찰 작은 본당에 아직도 듬성듬성 자리가 많이 남아 있지만 한 9년 이 교회 여기 이 자리에서 새벽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9년 정도 되었습니다. 만 9년 딱 꽉 찬 9년이네요. 되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안 맞으면 듣기 싫으면 다시 나가는 거고 하였지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자리에 거의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를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단치고 오히려 괴롭게 만들고 오히려 너무 힘들게 만드는 말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부흥을 제가 만들어낼 게 아니라고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보기 좋으시게 한쪽으로만 쫙 몰리면은 한쪽은 텅 비어서 정말 우리는 망하나 보다 생각할 텐데 제 생각에 이렇게 대강 여러분들이 잘 배치를 잘 해주시니까 꽉 찬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우스갯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많고 적음.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목적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럼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계속 무너진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자들을 보여줍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보십시오. 사치의 세력. 사치를 세력이라고 가르치죠. 땅의 상인들도. 4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곧 멸망할 유황불로 타 죽을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죽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요령을 가지고 세상 요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살아보겠다고 하는 야곱을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그 사고방식부터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은 롯을,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네. 하나님은 오늘도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분명히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과 똑같은 소돔 땅에 발을 들여놓았지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가요, 여러분? 어떻게요? 그 소돔 사람들과 같이 짝하며 거기 살다가 거기서 노력하여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문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재판장, 관리자,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가 된 거예요. 소돔 땅에서. 소위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한 거예요.
딸들이 소돔 남자, 그 소돔성의 고모라 성의 남자들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려고 하실 때에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응? 이 친구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따는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나가야 돼. 갑시다. 사위들이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난칩니까? 여지껏 우리하고 같이 술 마시고 여지껏 우리하고 세상과 연락하면서 이 세상 좋은 세상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았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 같은데 그 말이, 그 권면하는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권면하는 말이 자기 사위에게 들려졌을 때 그 사위들이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장인어른 왜 농담하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빨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자식들에게 말을 하는데 자식들이 픽픽픽 농담처럼 여깁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의 영향력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나중에 도망가다가 아내가 소금기둥에 대해서 죽습니다. 딸들이 세상 버릇을, 거기서 소돔에서 습득한 세상 버릇을, 음란한 버릇을 몸에 지니고 있던 터라 술을 먹이고, 딸들이 술을 먹이는데 분별력 없이 술을 받아 먹고서는 딸들과 차례대로 간음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공공연히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웬만한 교회 집사님들 다 나가면 다 술 마시고 다 술판에서 구역 모임 가져도 잠깐 갖고 돌아서면 자, 한 잔 위하여. 보통입니다, 그런 거. 예.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하신 우리 주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말씀, 거기서 나와라. 정말 행복하든 너를 정말 즐겁게 해주든 아니지, 거기서 나오라. 예, 거기서 나오라.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읽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억하고 계신다.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삶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연락하고 향락을 즐기고 육신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장사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육신대로 산 그 삶이 나에게 다시 뭐예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나날들의 삶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근데 그걸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즉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받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그죠? 그만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붙들고 있는 거를 빨리 놓으십시오. 붙들고 있는 거를 빨리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와 지금 얽힌 감정이든 빨리 놓으세요. 상한 마음이든 빨리 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 나는 이놈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해. 이거 빨리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놓지 못하는 그 감정이 결국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놓읍시다. 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즉시로 여러분 상처난 부분을 싹 만져주세요. 아주 행복해질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네, 여기 혼자 되신 분들 많으시죠?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 상한 마음이 있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말합니다. 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과부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과원 생활을 했나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동안 머리가 굵어졌으면서 그걸 몰랐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저는 그걸 언제나 가슴에 한으로 품고 살았고 상처로 품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가 날 공원에 갖다 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이렇게 내가 망가졌다고요. 아니요, 날 구원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고아여야만 돼요, 여러분. 고아여야만. 여러분 과부여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신랑이 그렇게 좋으면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요? 나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 완벽하다는 거죠. 나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쉬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예. 심판받을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기를 여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게 애통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편안하게 다니고 아쉬울 것 없는 생활 형편으로 교회 잘 다니고 품위 있게 다니고 교회에서 아주 단아한 모습으로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적당히 교회 생활도 잘 하고 성경 공부도 적당히 좀 하고 그죠? 좀 섞어주고 그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액세서리를 적당히 좀 달아주면 얼마나 만점입니까? 뭐 주야 하고 부르짖을 것도 없고 뭐 주님 하고 가슴 치면서 기도할 일도 없어요. 예? 좀 교양 있게 교회를 다니면은 아주 최상급인 거죠.
그렇게 교회 나가서 1시간 예배 11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내려와서 서로 주차 문제로 싸우고 그런다니까요. 예?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거룩한 손으로 흙을 빚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만드셨다고요. 즉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흙으로 빚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흙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매사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나는 흙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굳이 흙으로 빚은 거예요. 굳이 흙이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의지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고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흙으로 빚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흙에 은혜를 부으시잖아요. 그렇죠? 흙이어야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흙에다가 하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흙에다가 주신 거예요. 흙에다가. 그런데 자기가 흙이 아니래. 예? 나는 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주실 수가 있겠냐고요. 흙으로 빚었는데도 지가 흙이 아니라는데, 예? 나는 완벽하다는데, 나는 의지할 게 많다는데, 나는 왕이라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넣어 주셔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다 흙임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흙이었습니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른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짧은 기간 동안 감당 못할 재앙들이 왕창 쏟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죽어가는 세상에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 돈 문제 때문에, 그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왜 울고 가슴을 칠까? 땅의 상인들이, 땅의 왕들이, 여왕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웁니다. 왜입니까? 바벨론이 죽었거든요. 예,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머리를 치셨거든요. 죽어버렸거든요. 빌 데가 없거든요. 거래할 데가 없어 사라진 거예요. 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그 마귀를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내면의 괴로움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가졌으나 내 안에 텅 빈. 네.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만족함이 없는 영적인 상태. 그게 울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땅의 상인들이 마귀가 죽은 것을 애통하며 웁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귀가 받아주었는데 마귀가 받아주었어요. 비록 교회에 와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즉 땅의 상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예수님 주신 건지 어쨌든 잘 됐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덕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덕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서도 또 목사한테 인정을 받아서 뭐 장로 직분도 받고 교회에 가서도 참 뽀대나게 살고 사회에서도 잘 되고 뭐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마음 편할 날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의 참 행복을 평강 가운데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미 죽여놓으신 있지도 않은 아니 그 존재 의미가 없는 마귀를 섬기던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게 상인들이잖아요. 이 상인들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채워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그래서 11절 마지막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12절 보시면은 땅의 상인들이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품목을 쫙 가르쳐 주고 있죠. 12절입니다. 그들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제사 지낼 때 쓰던 물건들이요. 대부분 제사 지낼 때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들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의 상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삶과 십자가의 내용은 도외시한 채 하나님과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제사상에 올려져야 될 이것들을 딜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이 세상 일신상의 명예와 출세와 성공, 행복을 바랬던 거지요. 그런데 저들이 애통해 한답니다. 고통스러워 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먹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고난의 떡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고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그 영적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자기 영혼을 판 거예요. 내 영혼을 딜로, 예? 내놓은 거죠. 상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죽었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패망하였으므로. 15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종교생활로 완전히 치장을 해놨는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네, 한번 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모이스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딜을 받아들였습니까? 예, 받았죠. 그러나 야곱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바로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이삭 28장 창세기 28장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바벨론을 탈출하게 하신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예? 이 세상 물질, 욕망, 고통, 번뇌에서 떠나서 나그네로 편안하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살게 하신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가나안 사람의 땅을 해 족속의 땅을 필요로 했는데 그 땅을 거저 얻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장사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죠. 굳이 돈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육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나를 무릎 꿇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왕이 아니라 나는 흙입니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 희생을 반드시 여러분 치러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살 때, 여러분이 야곱처럼 그렇게 간교하게 세상 습성을 가지고 살아남겠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살기를, 바로 깨닫고 바로 살기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바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비로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사람을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 자식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고 끄집어내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라고. 여러분, 이제 책망의 말씀은, 이제 경고의 말씀은 오늘로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은 잔치다.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주님이 그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고생한 땀을 닦아주시고, 그 수고한 수고의 노고를 주님께서, 그 아픔을, 그 수고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성도들을 주님 옆에 세울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바로 오늘. 저는 9년여 동안을 동일한 이야기를 외쳐왔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아직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보다 그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입니까? 왜 기도할 시간이 없는지, 왜 말씀을 그리도 모르는지,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걸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권사이건만은 이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의 뜻도 아직 모른다. 그러면서 천국은 들어갈 마음이 있습니까? 양심을 걸고 지옥 가야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땀을 닦아주십니까? 눈물 흘린 흔적이 없는데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야, 얼마나 수고 많았니? 설 곳이 없는 세상에서 네가 오직 내 말씀 위에 서서 가려고 얼마나 말씀 위에서 주의 복음 위에서 하면서 네가 내려놓고 주님,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흙인 존재의 주님, 흙에 주님을, 하나님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흙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네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직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복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20절을 봅니다. 자, 성도가 찬양을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 그로 말미암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장사할 건덕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러니 하나님께 더 드리죠. 하나님 더 많이 주시겠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 저들의, 그러니까 거상이 저들의 큰 뭐랄까요,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거상이 사라져 버린 거죠. 작은 장사치들이 상대해야 될 그 큰 장사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막여 죽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다 낼 거 있습니까?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응? 헌금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내보세요. 없죠?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우리가 없이 살 때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건 육신적인 감정입니다. 거의 100%. 차라리 그것이 없으면, 아니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어쩌다가 그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워낙 없이 살아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워낙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 부귀영화가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 비슷한 것을 하나를 얻었어요. 내 품에 굴러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돈 몇 푼이. 그 다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예. 돈을 써본 요령이 없어가지고 쓸 줄을 몰라요. 오히려 힘듭니다. 오히려 내 수중에 그게 들어오면은, 오히려 우리 수중에, 당신과 나 사이에 그게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그게 없을 때는 차라리 편했는데, 그게 우리 가족의 품에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눈빛이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고민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20절이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18장을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믿음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참된 신앙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피의 흔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쥐었던 것을 놓고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교의 흔적입니다.
주님은 그걸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날 위해서 쥐었던 것을 얼마만큼 내려놓았느냐, 얼마나 너 자신을 포기했느냐, 여왕같이 살고 싶어 하던 네가 얼마나 네가 돌이켜 복음을 깨닫고 나는 흙입니다라고 고백했느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복은 내가 흙인 줄 알았어. 주여, 나는 흙입니다. 나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